이 기계가 열이 받아서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주인이 말한 그대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종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을 받게 되게 되느냐?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외면해도 되는 말씀, 안 해도 되는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불가능한 말씀,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다 구분 지어놔요. 그리고 감동적인 말씀, 좋은 말씀, 기쁜 말씀, 이런 식으로 구분을 다 해놓는다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본당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 저는 천주교가 좀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는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거냐? 강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강론 때 요즘 신부님 왜 이렇게 혼내는 얘기만 하십니까? 미사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미사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셨는데 저한테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다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사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근데 자기가 친구 따라서 개신교를 몇 번 가봤더니 거기는 너무 행복하더라. 너무 기쁘더라. 막 눈물이 나고 막 하느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우리 본당에 부임해서 교우들이 참 많이 늘었죠? 그랬더니 예, 신부님 많이 늘었어요. 평일 미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죠? 그랬더니 예, 많이 옵니다. 평일 미사 전에 성체주배하는 교우들도 1시간 전에 제가 보니까 한 50명 이상은 항상 매일 성체주배도 하고 있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 신부님.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미사가 하나도 기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신자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교우들은 신자가 막 더 많이 늘어나고 미사에 더 많이 오고 성체 앞에 앉는 교우들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생각한 기쁨과 행복이 다른 교우들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과는 좀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닐까요? 똑같은 강론을 듣고 똑같은 미사를 봉헌하고 똑같은 신부 아래에서 그러고 있는데 다른 교우들은 미사에 더 오고 싶어하고 더 성체 앞에 머물고 싶어하고 자매님은 미사가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자매님이 생각한 행복과 기쁨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겠냐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뒤부터 성당을 안 나오고 있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해놨어요. 종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은 어떤 종이 훌륭한 종이냐? 주인이 말한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훌륭한 종이에요. 군말 안 하고. 거기다가 더 훌륭한 종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말한 그 행동을 옮길 때 거기에 사랑까지 담아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행동을 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종이 없겠죠. 카나의 혼인잔치로 가보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모님께서 나서셔가지고 예수님께 알립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시여, 뭐라고 하죠? 나 지금 나이 먹어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도 그리스어 성경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인이시여, 저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직역을 하면. 당신과 제 사이에 무엇이, 진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직역하면 당신과 저 사이에 무엇이.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성모님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머니, 당신과 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있겠죠. 사랑이 있으니까 그 끈끈한 애정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배우자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네? 증오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상대방과 무엇을 함께 공유하나에 따라서 그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증오가 있다면 미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함께 갖고 있는 게 없다면 어떤 사람이 돼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웃과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 관계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와 제 사이에 무엇이, 뭐를 갖고 있습니까? 자, 그러자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일꾼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근데 이 말씀도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여라.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예수님 사이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 이거를 일꾼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모님에게 봉헌된 이 일꾼들, 성모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일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물독에 물을 부어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붑니다. 그 물을 퍼서 포도주라고 갖다 줘라 하니까 자기 의견, 경험, 그 다음에 자기 판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을 옮깁니다. 이게 뭐랑 똑같느냐? 본당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성모회장이나 소공동체장이나 그래요. 소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소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할까요? 더 사올까요? 했더니 자매님 소주병을 모으십시오. 모아놨더니 여기다 물을 부십시오. 다 붓고 났더니 이거를 소주라고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행동시킨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신부님이 술이 많이 취해서 그냥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어떡할까요? 혼자 슈퍼 가서 사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신부님한테 신부님 말도 안 되게 이게 무슨 소주라고 갖다 줘요. 먹기만 해도 그냥 물인 거 다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러겠죠. 뭐예요? 의견이 들어가고 나의 경험이 들어가게 되고 나의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모님께 봉헌되고 성모님께 가르침을 받은 일꾼들은 어떻게 해요? 의견도 없고 판단도 없고 나의 경험도 없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지식도 없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물이 포도주라고 하고 갖다 줍니다. 자,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죠. 두 번째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판단합니다. 머릿속으로 잽니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도 안 생깁니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게 돼요.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함께 평생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비천해졌고 아들은 크자마자 직장도 안 구하고 어부 패거리들하고 동네 방네 떠돌아다니고 직업도 없이 얘가 뭐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려요. 이게 성모님의 일생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망한 인생이죠. 참 불쌍한 엄마죠. 근데 이 성모님의 삶 안에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댓글에 막 별의별 댓글들이 다 달려요.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는 말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복음이 이런 내용이면 저는 복음에 성실하게 강론을 준비하기 때문에 강론 내용도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싫어요가 무진장 찍혀요. 싫은 거예요. 그 강론 내용이 싫은 거예요. 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구독 취소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막 댓글에 막 쓰여요. 현실적으로 신부님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여기 김재덕 신부님 와서 강의요. 빨리 와. 누가 통화하시길래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뭐 복음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준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면 강론도 위로와 용서의 말씀으로 강론이 바뀌어서 나가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아요가 엄청 찍혀요. 구독자가 막 늘어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풍조가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하시는 신부님들 많죠. 이 신부님 거 클릭해서 좀 들어보다가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이 양반도 아니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신부님 나와서 또 클릭해서 들어봐요. 그것도 아우 이 양반도 아니네. 또 막 내리다가 또 다른 신부님 나와서 좀 들어보니까 아우 이분은 좀 들을만한데 하다가 마지막에 좀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이 양반도 아니네. 이러다가 김재덕 신부 거 딱 보고서 딱 클릭하고 듣는 순간 바로 이거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제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셔요. 저라고 특별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제들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당신의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우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저는 저를 막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분도 언젠가는 떠날지도 모르는 교우.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불이 빵 켜지게 되면은 불나방들이 일로 막 확 달려들어가지고 붙어 있다가, 여기서 불 빵 켜지게 되면 여기서 떨어져갖고 또 이쪽 가서 달라붙었다가, 말씀에 불나방이 되지 마시고 말씀의 종이 되십시오. 성모님을 통해 배우게 된 일꾼들은 본인의 의견, 판단, 경험에서 오는 지혜, 이런 걸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되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성모님의 믿음이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그 복음서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꾸짖기 시작했다. 다른 데로 따로 데리고 가서, 손 붙잡고 따로 데리고 가서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꾸짖다 라는 동사가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귀들을 꾸짖을 때 그 행동을 묘사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귀들을 꾸짖는 거와 혀가 안 돌아가. 이제 뭐 정치인도 막 혀가 안 돌아가서 유튜브에 나오던데, 하여튼 마귀들을 꾸짖는 정도와 똑같은 정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 정도로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뒤로 오너라.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부르심 받을 때 어떤 부르심 받았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베드로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뒤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길 왜 갑니까? 뭐 하러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대로 뒤에서 따라가는 게 베드로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길 바라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악에서 오는 마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변화, 믿음, 영광, 이 세 가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의견이 붙게 되고 내가 선별하고 가리기 시작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내가 이용하기 시작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악에서 오는 마음이 나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실천하기 싫어요. 왜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채나쿨로 회원 여러분들, 성모님의 믿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시면 복음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세요. 용기가 안 난다면
집으로 가는 길에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 내가 용기 내서 이 말씀을 꼭 가족들에게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청하세요. 그러면서 해보세요.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타까워요. 저희는 저희 본당은 5월달 시작하자마자 제 사제관에 있는 성모상을 꺼내가지고 교중미사 때 전신자 보는 앞에서 성수 뿌리고 향친 다음에 그 성모상을 저희가 총 11개 구역이 있거든요. 1구역장한테 줬어요. 모든 구역의 가정을 다 성모님 순례하게 만들으라고. 그리고 그 성모님 모시게 되면은 기도해야 할 기도문도 A4지 4장가로 쳐가지고서 막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줬어요. 이 기도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 본당은 교우들의 모든 가정을 성모님께서 지금 순례하고 계세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해라. 냉담을 하고 있던 비신자건 가정 안에서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 촛불 켜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안 할까봐 전부 다 사진 찍어서 본당 밴드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나꼴로 메시지죠. 메시지 434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원수는 물질주의의 길, 쾌락과 돈에 대한 극심한 탐닉의 길, 이기주의와 교만과 불순결의 길로 나의 가련한 자녀들을 수없이 유인함으로써 이 땅을 아주 심하게 짓밟았다. 음행과 부도덕이 무엇보다 인쇄물과 텔레비전을 통해 도처에 퍼져나가는 것을 통해 어린이들과 단순한 이들의 영혼이 타락하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세상적인 것들, 악에서 오는 것들로 영혼이 잠식당하고 있죠. 성모님께서 알려주셨죠. 여러분들,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작은 성모님이 되어주세요. 자녀들이 마치 일꾼들이 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그래서 내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가정이 성가정으로 변화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서 간직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실천하세요. 하루하루 미사 때마다 들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카페 가서 의미 없이 떠들지 마시고 집으로 가서 집에서 복음 선포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모님처럼 자녀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랑 같이 해보세요. 오늘 엄마랑 우리 아빠 구두 한번 같이 닦을까? 그럼 같이 막 닦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복음 말씀 들었는데 복음 말씀 듣자마자 아빠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렇게 구두 닦으면서 이 말씀 아빠한테 실천해 보려고 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우들에게 복음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지금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5년 동안 미사 끝나면 뭐를 했느냐? 나오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형제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그러면은 교우들 중에 대답 안 하고 그냥 악수만 하고 가는 교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수단 입은 상태로 막 달려나가갖고 주차장으로 가서 그 형제 차에 탔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우, 신부님, 복음 말씀 얘기하고 가셔야죠. 기어코 매일 미사 책을 꺼내서 눈으로 읽고 저한테 복음 말씀을 얘기해야 그 차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본당도 복음 말씀을 물어보고 있어요. 2개 본당을 복음을 계속 신부가 물어보니 길에서 만나던, 사우나에서 만나던, 마트에서 만나던, 식당에서 만나던 우리 교우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신부님을 보면 도망가던가 아니면 웃으면서 와서 복음을 얘기해 주는가. 오늘 복음 말씀이 뭔지. 그랬더니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이 2개 본당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일미사 참석자 신자들이 100% 증가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 증가했어요. 특히 전에 있던 본당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교우들 냉담한 냉담 비율이 3%였습니다. 3%. 100명 중에 3명만 냉담했어요. 지금 본당도 신흥교우 찾기 운동 뭐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본당 부임했을 때 240명 나왔어요. 지금은 평균 450명 나옵니다. 난리도 아니죠. 본당이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듯이 예수님의 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복음이기도 하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가장 중요한 요인,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변화. 믿음을 잃어버린 교우들이 믿음을 되찾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체조배하는 신자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제가 본당에서 특강 때문에 후배 신부한테 미사를 한번 맡기고 특강을 다녀왔었는데 후배 신부한테 그랬어요. 너 아무리 늦어도 30분 전에는 고해소에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 본당 교우들 평일미사 엄청 많이 나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주일미사 참례자 숫자의 4분의 1이 평일미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당은 한 번도 10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 후배 신부가 40분 전에 성당에 도착해갖고 10분이 남아서 어디 있을 때가 뭐해서 차에서 휴대폰으로 좀 이렇게 휴대폰 하다가 이제 30분 전에 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50명 넘는 교우들이 조용히 다 성취주배하고 있으니까. 고해소에 들어가서 반성을 했대요.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저 형네 본당 가갖고 미사 드리면서 엄청 반성했어요. 갖고 뭐를 반성했는데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형 30분 전에 들어갔더니 신자들이 성전에 가득 채워서 조용히 성체조배하고 있더라고. 신부인 나는 10분 남았다고 휴대폰 하다 들어갔는데 형 교우들은 예수님 성체 앞에 앉아가지고 성체조배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본당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지금 그냥 이건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본당, 옆 본당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다 저희 본당 오고 싶어 한대요.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하세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줄게요.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수첩 같은 거를 마련해 놓고 수첩에다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쓰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경 긋고
내가 써놓은 그 수첩의 말씀을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배우자 깨워줄 때도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수첩에 써놓은 말씀을 배우자에게 크게 얘기하면서 깨워보세요. 예를 들면은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보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내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하루에 3번만 식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수첩에 적어놓은 복음 말씀을 좀 보세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식사 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또 복음을 읽고 한 구절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날 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말씀의 종으로 변화되는 은총이 생기기 시작됩니다. 성모님의 믿음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이 생각나요. 이기심을 부리고 싶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냥 내 욕심을 부리고 싶을 때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마치 못된 짓 하러 나가려고 하는 아들을 엄마가 뒤에서 가지마 하고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신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체험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특강 때나 유튜브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었어요. 이미 이 얘기들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에서 히라버, 그 다음에 요한복음, 바오로서간, 신약인문 이렇게 4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히라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업 시작할 때 쪽지 시험을 봅니다. 전 시간까지 배웠던 거 가지고. 근데 쪽지 시험을 이제 내기 시작하는데 수업이 개강하고 나서 한 2, 3주가 지났는데 학사님 한 분이 백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봤더니 또 백지를 내요. 그 다음 주도 봤더니 백지를 내는 거예요. 그거 내가 불렀죠. 학사님, 왜 백지를 내? 신부 안 될 거야? 그랬더니 그 학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예. 왜 신학교 그만둘 건데? 근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외출할 수 있지? 그랬더니 외출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번 학기 지나기 전에 주일날 외출해서 신부님한테 꼭 한번 와줘. 내가 학사님 그만두기 전에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신부님 좀 만나러 꼭 한 번만 와줘. 이러고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주가 지나더니 이 학사님이 정말로 주일날 외출을 해서 저희 본당에 왔어요. 와가지고선 이제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사님이 나이를 많이 먹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어려움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사님에게 제 이야기를 좀 해줬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러면서 신부님은 그때 성체조배를 한 학기 내내 했었어.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학교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성체조배 하다가 신부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성체조배를 매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용돈 잔뜩 주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이 학사님이 쪽지 시험에 답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중간고사를 했는데 점수가 막 엄청 잘 맞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낙제할 정도의 점수는 맞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주일이 왔는데, 그때가 이제 신학교가 개방을 안 하는 해였었습니다. 신학생 부모들과 신학생들만 이렇게 함께하는 성소주일이었어요. 미사가 끝났는데 자꾸 예수님 말씀이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막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학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그날 교구청에 가서 예비신학생 그 행사에 참여했었어요. 우리 본당 예비신학생이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교중미사 끝나고 신학교로 그냥 막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또 에이탱기 들려갖고 돈을 또 이빠이 뽑았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는 또 제 아들 신학생도 있거든요. 제가 보낸 신학생. 근데 그 아들 신학생이 자기 아버지 신부님이 성수주일날 자기 보러 온 게 아니라 딴 신학생 보러 왔다고 하면 또 얼마나 서운할 거예요. 그래갖고 개 줄 것도 또 뽑았슈. 양쪽에 돈을 넣고 막 운전해가지고 들어갔죠. 갔더니 강당에서 모여갖고 부모님들 앞에서 뭘 행사를 하고 있고, 그 학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치자마자 오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이리 와. 그랬더니 예? 이리 와. 빨리 와. 그랬더니 막 왔어요. 손을 붙잡고선 막 나가가지고선 무슨 문이 하나 보이길래 문을 확 열고 나가가, 그 문 열고 들어가서 그 학사님 확 당겨갖고 집어넣은 다음에 문을 잠궈버렸어요. 거기가 창고였어요. 거기서 그랬죠. 너 신부님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랬더니 그 학사님이 신부님 저 그날부터 매일 성취조배하고 있어요.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왔잖아. 너 신부님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랬더니 또 그 학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이번에 중간고사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답안지 썼어요. 그래 알아. 내가 오늘 미사 드리는데 계속 네가 생각나더라. 오늘 말씀을 듣는데 계속 네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왔잖아. 너 신부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랬더니 이 학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될게요. 그래가지고선 그 창고에서 확 내가 안았죠. 안으면서 그랬습니다. 신부님도 니들 앞에서 가르치고 교수니 뭐니 겉으로 보이긴 그렇지만 무진장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 양이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너 신부님 참 형편없지만 너 신부님하고 같이 예수님한테 가자. 나랑 같이 따라가자. 알았지? 그랬더니 예 신부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선 나도 눈물이 막 나려고 해갖고 어떻게 했느냐?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서 줬어요. 그리고선 그 신학생을 데리고 그 창고에서 나오는데 하필 나올 때 제 앞에 아들 신학생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 따라 나오는 신학생을 뒤로 확 밀어버리고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리고선 아들 신학생 껴안고선 그 짓을 똑같이 했어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저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학사님에게 그 말씀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되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학사님 어떻게 했느냐? 기말고사 때는 점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6점인가 97점을 맞았어요. 그리고선 방학 주고 제 본당에 찾아와서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게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모범인 겁니다. 믿음의 모범이죠. 한 번은 또 엄청나게 멀리 있는 본당에서 저보고 특강을 와달래요. 내비로 검색을 해보니까 3시간 30분 걸려요. 차로 가는 데만. 거기는 열차도 안 들어가요. 방법이 없어요. 차를 끌고 가는 것밖에.
그러면 3시간 반 운전해서 가갖고 1시간 반 강의, 1시간 미사, 안수, 그리고 나서 다시 3시간 반 운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당이 작아서 돈도 별로 얼마 못 준대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자도 별로 없대요. 많이 와야 50명도 안 올 거래요. 근데 와달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수단 단추를 잠그면서 마음속으로 아유 여기는 그냥 일정 있다고 하고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수단 단추 잠그면서 미사 드리러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다녀왔어요. 나는 가기 싫고, 나는 나밖에 생각 못하는데 말씀이 생각나자 그 말씀에 승복하게 되어서 다녀왔어요. 근데 하느님은 의미 없이 저를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거기 가서 그 본당 교우들한테 얼마나 위로를 받았나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50명도 안 되는 교우들 앞에서 강의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고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게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는 신앙생활이고, 이 믿음의 끝은 하느님 나라를 향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의 삶.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모범인 거죠. 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이제 12시 다 됐으니까. 한 번은 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본당에 이제 특강을 가려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와서 본당 신부하고 있는 동창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외국에서 지내게 될 때 정말 형제처럼 알고 지냈던 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거지가 아프대요.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 수술 못 받으면 죽는데요. 그 얘기를 쭉 하길래 저는 운전을 하면서 참 안 됐네, 어떡한디야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왜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할까? 그랬는데 얘기를 쭉 끝내더니 동장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네가 생각이 났어. 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제가 야, 나 일단 강의 가고 있으니까 끊어. 이따 밤에 통화해. 그리고 강의를 다녀온 다음에 그 밤에 동창 신부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한국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 거지 품에 안고 사냐고. 하느님이 너한테 맡겨준 교우들을 네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은 그 거지 그 수술해갖고 나섰어. 그 다음에 또 아프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그 거지 결혼해갖고 애 낳으면 그 또 어떡할 건데? 뭐 네가 가서 다 해줄 거요? 야, 물리적으로도 갈 수 없는데 언제까지 그 거지를 붙들고 살려고요?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 주기 싫어서. 그때만 해도 돈이 좀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당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탈리아 성지순례 다녀오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애들 비행기표라도 한 장씩 사주고 싶어서. 그리고선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그 거지 죽는다는 소리가 막 귓가에 맴돌리면서. 그래도 막 마음속으로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다 죽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 책임져. 아유 어쩔 수 없지. 이러고서 이제 옆으로 돌려갖고 자려고 이렇게 계속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옆으로 또 이렇게 돌렸더니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달라. 또 옆으로 돌리니까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어. 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천장에다 대고 에이 환장하겠네, 혼자 방에서요.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환장하겠네. 밤새 그냥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잠을 못 잤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창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계좌번호 문자로 찍어. 그리고선 그 수술 받는데 필요한 금액 전액을 다 보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자선을 하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회개시키려고 이거 깐 거예요. 숨겨놨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제 칭찬받을 것도 없어요. 환장해요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다 보내고 그날이 이제 신학교 강의하러 가는 날이라서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성물도 소리 성물도 틀어놓고 성물도 바치면서 가고 있는데 성물도 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이 사제성화의 날이지. 내가 사제로 산 지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사제성화의 날에 교우들한테 맨 받아보기만 했지 정말로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뭘 해본 적이 없구나. 20년 가까운 사제생활 동안 축하받고 선물 받고 막 뭐 받기만 했지 정말로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뭘 해본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물도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성경에 의하면 자선은 영혼을 씻어주고 죄를 씻어주신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제성화의 날에 제가 당신 말씀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신학교 다 도착할 때쯤 동창 신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도가!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돈 들은 거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해줬습니다. 야, 우리가 신부된 지 이제 20년 다 돼가는데 내가 사제성화의 날에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뭘 해본 적이 하나도 없더라. 맨 받아보기만 했지. 오히려 고맙다. 내가 자선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내 영혼도 씻어주게 만들어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도 사제성화의 날 축하한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모아두고 쌓아두고 싶고 제 마음은 저를 위해서 쓰고 싶고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고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얼굴도 모르는 그 거지에게 내어놓게 만들고 모아두고 쌓아두지 않게 만들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주고, 그죠? 제 믿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어주고, 스스로 성찰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난 받아보기만 했지 성화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 사제다. 깨닫게 만들어주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고, 이게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얻어지게 되는 열매들인 거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마도 교회가 냉담자가 넘쳐나는 이유, 교회가 무엇인가를 무진장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신자들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도
신앙의 빛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많은 교우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판관들, 사울, 다윗 다 그랬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보여줬었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안 따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으니 주님께서 임금님을 왕자에서 배척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내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게 관계 맺는 것이라고 보여주죠.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 역사가 족보 안에서 그대로 고백되고 있는데,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가,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타마르가 누구냐? 유다 며느리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며느리랑 같이 자서 자기 애 둘을 낳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 족보를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되죠. 우리아는 원래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형편없고 진짜 죄 중에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역사의 마지막에 누가 계세요? 성모님이 계시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이가 있게 되자 그 역사의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는 누구를 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삶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성모님과 함께 여러분들 이 신비를 꼭 실천하시기 바라요. 특히 묵주기도 하실 때 여러분들 각 신비 묵상하실 때마다 그냥 뭐 딴 생각하고 막 하실 수도 있죠. 그게 뭐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 신비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고 관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랑 성모님이 만났던 장면, 그 안에서 성모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묵상해 볼 수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했던 말씀들, 요셉이 보여줬던 행동, 이런 것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주기도 바치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시면 묵상합시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께 했던 말, 그 말씀을 듣고 성모님께서 당신이 막 기쁨에 차서 불렀던 그 성모의 노래 마니피캇, 이런 말씀들을 내가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쳐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모님과 함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신비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종으로서 대하게 되는 말씀의 종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이 고백하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신비. 그래서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체나콜로 회원이 되신다면 성모님의 믿음을 쏙 빼다 닮은 성모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요. 지금까지 강의 어떻게 들을만 했습니까? 네. 어떤 내용은 또 들어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은 처음 들었기도 했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이게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얘기하지만
이미 또 많은 교우들은 유튜브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깔깔거리면서 웃어주고 박수 쳐줘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성가 한 곡 부르고 강복 드리고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 성가는 제가 30일 피정할 때, 그러니까 부제품 앞두고 30일 피정할 때 항상 저녁 먹고 묵주기도 5단을 성모님과 함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면은 그 제가 피정했던 장소가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러드렸던 노래인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치료, 나의 의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주여 당신께 드리리다. 이 모든 것 되돌려 드리오리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